이제 입안에 있는 거 좀 마무리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하는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처음에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서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똑같습니다. 우릴 돌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리.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형제님만 먼저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자매님 주님의
이뤄지이다. 이 땅 가운데 이 땅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무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너는 고개를 들고 너는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한 지으신 주의 놀라운 섭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1절만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고개를 들고 너는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한 지으신 주의 놀라운 섭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궁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있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궁히 여김같이 오늘도 우리를 궁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식사를 제대로 하셨나요? 토스트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늦게 원래하고 늦게 오신 분. 4층에 우리 아이들 다 토스트 받았나요? 다 받았어요? 4층에 토스트 받았어요? 네, 못 받으신 분 없어요? 송이야 못 받았다고요? 받았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빔앞에서 석봉 토스트를 이렇게 판매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석봉 토스트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석봉 토스트가 일반 토스트는 이삭이나 이런 건 바다로 거의 굽지만 카놀리로 굽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그 크림도 화학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열대 과일로 만들었습니다. 석봉 옛날 김석봉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는데 그래서 정말 최고의 좋은 품질을 맛있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판매하는데 사실 이익금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워낙 비싸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석봉 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좋은 뜻을 갖고 또 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선교 어려운 농어촌교회들 많이 돕고요. 또 우리 커피도 마찬가지로 기아대책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 선교와 직결된 아이템들이고 제품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또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바쁘시지만 원래 늦게 끝나서 제가 돌아보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드시고 하시는데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광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특히 우리 아브라함의 한나의 안나의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계단으로 내려가기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꽤 이 높은 고가 5층, 6층 정도 된 그런 높이에요. 고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계단에 넘어지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엘리베이터를 못 기다리시고 그렇게 내려가시다가 그래 넘어지시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4층의 유아실도 우리 어르신 나갈
동안 4층 엘리베이터를 좀 잡는 걸 조금 늦게 5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다 하지만 꼭 넘어지시더라고요. 괜찮은 게 아니니까요.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일어서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든요. 저도 여기 서 있다 가면 다리가 휘청거리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신하지 마시고 꼭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있는 원래 여기 강사 전용 엘리베이터지만 쓰셔도 돼요. 주일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1, 2분이면 내려갈 일인데 그걸 못 참고 내려가시다가 다치시면 힘들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굉장히 힘드니까요. 꼭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뒤에 스태프들도 좀 나이 드신 분은 걸어서 못 가도록 좀 막으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 좀 젊으신 언니들은, 오빠들은 걸어도 좋습니다. 걸어도 괜찮으니까. 타야 될 분들이 못하고 안 타야 될 분들이 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25일 칸타타는 좀 양이 많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또 앞에 서는 것은 마스크 끼고 그렇게 찬양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각 기관들 회계 장부를 이렇게 내시면서 연말을 마감해서 헌당 헌금들 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 회계 장부를 꼭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환식 부목사님 또 방희경 사모님 오늘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정책당에 내일 12시에 우리 장로님 모여서 식사하고 오후에 회의 후에 상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에 가실 복장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 청지기 지원서 주보에 삽지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멘 찬양 대신에 시니어 중창단 하는데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대 안 들어간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이중을 하면 서로 힘드니까요. 찬양대 안 들어간 여자 한 팀, 남자 한 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남성 여성 중창단처럼 그렇게 이렇게 연습해서 섬기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2021년 각 기관 편성표 속지를 참고하시고 임원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료를 드립니다. 김희영 집사님 시부상을 당하셨고요. 박이돈 장로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오후에 그 문자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박이돈 장로님은 계좌번호 넣어드릴 테니까요. 내일 5시에는 우리 장로님과 직원들만 조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의금은 계좌로 요즘 이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가는 옥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1차 정직 임명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공연 발표 영상으로 공모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대청소라든지 예결산위원회
또 성탄 축하 예배, 교육부 진금 예배, 공동위에 송구영신 예배 12월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과가 이제 48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름 방학 기간 한 달을 빼고 48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48조 마지막을 저희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시겠습니다만 9시 일부 인원을 분산해야 되니까 11시 2부 오후 예배를 2시에 3부로 해서 주일 낮 예배를 1, 2, 3부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3학기 이런 말씀들이 통째로 빠졌지요. 그래서 3학기의 내용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참 좋은 주제들이고 내용인데 다루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학기 1단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25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최고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속성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하고 특히 구약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아스타롯을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더 섬겼던 시대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항상 극단적인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것을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이타주의입니다. 가족보다는 자식들보다는 항상 교회가 교인들이 남이 우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머니나 제 형제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나도 학비를 못 내는데 왜 나한테 당신의 사례에서 학비를 먼저 안 주고 당신이 받은 사례를 다른 사람 학비를 이렇게 주면서 정말 맞는 이야기지만 정답이지만 늘 저한테 상처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아니 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인데 왜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에 상처가 있어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그 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책임지시죠.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고 어쩌다 한 번 들어야지 매번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안 하시고 한마디로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근데 그 상처는 저뿐만 아니고 제 아들 우일이도 그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총신대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사당동에 있으니까 아버지 교회가 섬기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한 학기에 30명 이렇게 줘요. 근데 거기서 우일을 빼요. 교회 봉사는 더 많이 하는데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 예비가 또 너가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자꾸 그래서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 대학부에서 일도 하고 섬기는데 이렇게 손자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하게 되니까 받은 상처가 있지요. 그건 뭐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 은퇴하신 후에도 그런 일들 때문에 참 우리 가족이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타적이다. 남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다 보니까 받는 상처예요. 우리 또 장인 어른은 지나치게 이기주의예요. 두 분 다 물론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딸 7의 아들이거든요. 딸만 7 낳다가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참 귀하게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일할 줄도 몰라요. 시골에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나 우리 장인 일하는 거 못 봤어요. 항상 장모님이 일하고 꼴도 베고. 우리 장인은 방에 앉아서 하투 이렇게 뭐 띠맞추기 있잖아요.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갈 때마다 하투로 띠맞추, 그거 맞춰봐야 돈도 안 되고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그리고 당신밖에 모르니까 이런 뭐 그 많은 재산들을 땅도 팔고 논도 팔고 소도 팔아도 돈 있으면 자기만을 써요. 그러니까 또 제 장모님이나 제 아내를 비롯해서 형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극단은 통합니다. 지나치게 이타적인 집의 자식들도 고생하는 건 똑같고요. 지나치게 이기주의인 집안의 자식들도 고생하는 건 똑같아요. 그 극단은 나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타주의, 남만 생각해도 저 자식이 고생하고, 지나치게 이기주의인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저 자식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단은 통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극단적인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안 해야 될 고생을 참 많이 했고, 제 아내는 극단적인 아버지 때문에, 이기적인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흉마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일이든 극단적인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밖에 모르는 것도 극단적인 거죠. 돈밖에 몰라요.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보다 돈이다. 신앙보다 돈이다. 교회보다 직장이다. 사업이다. 돈이다. 이건 만몬이즘이라고 하죠.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못 벗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나 세상을 천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그랬거든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 소위 물질, 물량 중심으로 가니까 항상 거기에 반동이 생기거든요. 어떤 태제가 있으면 해결의 정반합의 원리처럼 태제가 있으면 거기에 안티태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위 수도원 운동, 금욕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소위 기도원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파. 밥 먹고 기도원에 사는 겁니다. 뭐 애들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뭐 남편 직장 하는 내몰라 하라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 돼가지고 보통 기도원 가서 뭐 일주일은 예수하고 뭐 한 달, 2달 이렇게 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흐름이 보면 중세시대에 소위 수도원 운동, 경건파라고 하죠. 세속을 떠나는 거죠.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먹고 금식하죠. 청빈하고 무소유하고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면 기둥성자가 있어요. 기둥서방이 아니고요. 기둥성자. 나무를 자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자죠.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밑에서 달아올리면 먹고 거기서 참 볼일 다 봐야죠. 소변 본다고 뒤변도 내려올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나무 밑에는 구더기들이 씻지 않고 하니까 구더기들이 하얗게 떨어지면서 마치 이슬만 먹고 꿈만 먹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또 경건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그 균형 잡는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균형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어떤 손에서 센터 중심을 잡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지성과 영성이 구별해야 된다. 사실 쉽지 않아요. 지성적으로 기울여 버리면요, 영성을 놓치기 쉽고요.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성을 무시해요. 신비주의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 양극단을 걷기 쉬워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소위 지성만을 강조한 사람은 영성을 무시하고요. 성령 운동하지 않아요. 기도 뜨거운 거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광신자처럼 그렇게 치부하죠.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목사님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지성이에요. 기도면 다지 뭐, 기도면 끝이지,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극단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훌륭한 이런 종교지도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지성과 영성을 같이 구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 영성이요. 저는 이것을 배로 비유해요. 세상이든 물질이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늘 어쩌다가 비행기 한번 타는 거 가능하지만 늘 비행기를 타고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꿈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이상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지만 늘 이상만을 추구하고 꿈만을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처럼 늘 하늘 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꿈만 먹고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잠수함처럼 물속에 잠겨서 세상에 침몰돼서, 물질에 침몰돼서, 세상 무엇에 이렇게 침몰돼서 잠수함도 계속 바다 밑에만 살 수 없어요. 작전을 위해서 일정 기간 바닷속에 잠겨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올라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균형 잡힌 게 배라고 할 수 있죠. 배요. 배는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배는 침몰하면 파손돼 버립니다. 바다를, 무리를 배는 잘 거슬리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현주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헤르몬산에서 초막새 찍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럴 수 없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머물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안식하고 싶지만 할 일 많은 세상에 주님 가라시니 우리 내려와야죠. 늘 변화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지 세상을 등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파묻힌 세속화되는 걸 경계해야 되죠.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배가 무리를 지나가지만, 물을 필요로 하지만, 물을 떠나서 갈 수 없지만 물을 떠나버린다든지 물속에 빠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 문제도 바로 그런 관점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물질을 죄악시하고 몸을 죄악시하고 일상을 죄악시하는 소위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초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세대주의 이런 영향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지 시대에 늘 교회에서,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딱 나와 있어요. 그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도 보통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이 세상도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썩어 빠질 세상에서, 뭐 죄악 많은 세상에서, 뭐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엿새 동안 참 죄짓고 살다가 거룩한
성일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타다만 뭐만도 못하고 숯검능만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비하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분들이요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술집에 갈 일도 없고 카바레 갈 일도 없고 죄질도 없고 사기치고 도둑질한 분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 다니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 장로님들이라고요. 그런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중인격자다. 도대체 숨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길래 기도만 하면 죽을 죄인이라고 썩어 빠질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을까. 옛날 교회 곁에 있는 분이 그랬어요. 교인들은 이중인격자라고. 도대체 새벽마다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교회 말짱에 다니는 것 같아도 아마 도둑질 많이 하고 강도질 많이 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저렇게 회개하나 보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물론 겸손하게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종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인 중에,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감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너무 자신을 비하하는데 가장 문제는 엿새 동안 세상에, 썩을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그분들이 하신 일은 농사 짓는 일, 그거밖에 없는데 왜 그걸 죄 짓는 생활이라고 생각했을까?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들터에서 또 사업하고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을 모두가 세속적인 일로 낙인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 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막 은혜롭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친절하고, 막 교회 오면은 친절 오빠야, 친절 언니예요. 막 상냥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나님 다음 주에 봐요 하고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나님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하나님 없어요. 들에도 하나님 없어요. 사업장에도 하나님 없어요. 학교에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교회 가둬버린 거예요. 왜? 교회만 거룩한 것이고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고 예배드릴 때만 거룩하지, 저 교회 밖에는 죄악된 세상이다, 망할 세상이다, 저주받을 세상이다, 죽음의 세상이다, 죄가 간영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만 받았다면, 물론 신학생 되고 목회돼야 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신학생 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사회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죠. 교회 일만 거룩하고 직장이나 농사일이나 사업하는 것은 이걸 마치 죄 짓는 것이고 악한 일이고, 이렇게 정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의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지만 육체 또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지만 바디, 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서 혼으로, 귀신으로, 영으로 착각할 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중성입니다. 마치 칼이 중성이에요. 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음식 만드는 요리하는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죠. 돈도 중성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질도 돈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얼마큼 선용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당도 하고 또 흩어 구제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을 하고 부자 되는 게 싫은갑다. 이건 꼭 부흥 강사들이 와야 아멘 나와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부자 되지만 그래도 참 죄송하지만 교회 질서가 세우려면 장로님들이 좀 돈을 갖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행사에서 좀 내놓고 뭐 살 때 좀 사고 목사님도 잘 섬겨드리고 차 사달라는 말 안 해요. 목사님 양복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일도 그렇게 해야 마치 집안에 맏형이 좀 가지고 살아야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자꾸 동생이 치고 올라오면 형이 불편해지고 지나치면 그걸 싫어해요. 보통 이제 형이 그러다 보면 동생이 또는 아래 동서가 어머니께 선물 많이 사드리고 뭐 용돈 드리면 아이고 내가 못한 걸 너희들이 하기 고맙다. 그러면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런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 노인들 돈 줘봐야 뭐 한다고. 옷 니 맨날 옷 사주는데 그거 일하는데 옷 어떻게 입으라고 맨날 옷 사오냐고. 그 시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할 때 누군가 할 때 참 훌륭하다. 우리가 못한 일을 해주시니까 고맙다.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나쁜 교회는 뭐 때문에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아부하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 흐리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기 쉽지요. 그래서 질서상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서상 그래도 교회에 좀 맏형 노릇하고 언니 노릇하는 이런 장로님 중직들이 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힘든 일 있을 때 먼저 좀 내놓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야지 맨날 입만 갖고 하라고 지는 안 하면 그것도 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장로님들 편에서가 아니라 교회 건덕상 질서상 그래야만 교회가 은혜로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 좀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 모든 사업을 접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럼 이제는 다 그런 손 떼고 목회할 때니까요. 그 대신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 때부터 가난이 너무 싫어요. 죄는 아니지만 너무 싫어요. 저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도 교육도 또 목회 비전도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도 합니다. 광야교회.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한 성을 예배하셨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할 때 이스라엘 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요. 가나안 땅 이야기 나왔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했다라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 교도처럼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함이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을 수가 없어요. 한번 시나이 반도 광야 가보세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땅을 판들 물이 있습니까? 비가 옵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께서 가축을 키우고요. 무엇보다도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김경화 권사님, 만나 뜻이 뭐예요? 만나. 아니, 만나의 의미가 뭐냐고. 저 김홍자 원사님 어디 계시노? 김홍자. 손 들어봐요, 김홍자. 에?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원래 내가 없는 사람 찾는 은사가 있어요. 잘 나오셨는데, 왜냐하면 거기 물론 그 성경에 만나는 지금 그 만나 분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름을 알 수 없어. 전무후무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지? 그 뜻이 히브리어로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찹쌀모찌 같이 생겼지 않았을까? 희고 달고. 아무튼 이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이슬처럼 광야에 내려주셨거든요. 이거 이틀분, 사흘분 거둬들이면 구덕이 생겨요. 단 우리말로 하면 토요일만 이틀분을 거둬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일까지 먹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걸 쌓아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들이 자식들 걱정해서 뭐 나중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막 이틀 사흘씩 걷어보면 다 구덕이 생겨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신선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만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미래에도 지구촌에, 지구상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시죠. 지금 75억이거든요. 50억이었을 때 어떤 걱정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산하 제안했잖아요. 앞으로 지구 양식이 없다, 굶어 죽는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 심지어 한 집건 하나 낳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걸 잘했는데 그건 잘못했어.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인구가. 그래야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1억이 넘어야 되는데 너무 산하 제한을 그때 많이 하는 바람에, 아기를 안 낳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저출산, 절벽 인구가 돼서 군대도 학교도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5억이라고요. 50억이 아니고요. 테레사 수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곡식만 먹어도 75억 인구가 먹고 남는데요. 미국 땅에서 나는 이런 곡물만 나누어도 75억 인구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세계 모든 인구가 미국 땅에 들어가 살아도 넉넉해요. 서울보다, 부산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 있어요. 아직 손도 안 댄 자원, 이 기름이 땅속에 미국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굶주려 죽지요?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넉넉하게 먹고 나누기만 하면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나누지 않고 거머쥐고 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구 100억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시죠.
하나님 책임지시죠. 정말 옛날 어른이 무식한 말 같지만 진리를 말했어요.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대요. 옛날 어른들 그랬거든요. 참 무식한 말 같지만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인구가 많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법, 기적, 풍요로운 이런 것들을 주셔서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양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지요. 씨앗 뿌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매일 주셨거든요. 이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시골 농부들은 그런 말이에요. 농사는 농부들이 짓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같이 지어야 돼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만나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만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만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의미해요. 육체는 만나를 먹어 살 수 있지만 영혼은 빵이나 밥이나 물질로 충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 좀 시작하다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 셀이나 개인도 있지만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성경 문제지를 여러분 안내해 드리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거예요. 이제 셀별로 이번에 우리 조혜련 집사가 와서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 각자가 남편, 아내, 자녀, 또 여러분 모든 셀,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년 1월 달부터는 매일매일 성경 5장씩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는 것으로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1년에 1독을 하는데 성경 그렇게 통독을 좀 실시해야 돼요. 갈수록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렇게 예배도 제한을 받고 셀 모임도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대면을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컨텍스트, 대면. 근데 요즘 신조어가 언택트 그렇게 말하는 비대면이에요. 옛날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표가 바뀌어서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요. 며칠 전에 서울 총회 가는데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슬로건이 그래요. 여러 사람 모이면 죽고 혼자라야 산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라 영원히 산대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사람 오는 게 겁나요. 누가 내 옆에 앉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고요. 내가 가면 사람들 도망가요. 어쩌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택트를 영택트, 호니 스피릿, 거룩한 하나의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죠. 왜냐하면 모세의 거룩은, 영성은 광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설교 제목이 신자여 고독하라 했어요. 신자여 고독하라, 신학자여 고독하라. 예수님도 홀로 계셨거든요. 고독하게요. 그때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할 때도 기도를 깊게 해요. 고독할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고독할 때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성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쭉 한번 읽어서 녹음을 시켜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준다 생각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내서 읽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습관되면요 진도도 빨라지고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처음 녹음할 때 틀릴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거 다시 한다고 처음부터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고요. 틀리면 틀린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세요. 녹음하고 가고 잘 되면 잘 되는데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빠지면 빠진 대로 오타 나온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도 끝내고 2도 갈 때는 좀 더 바로 가겠지요. 3도 갈 때는 정말 틀리지 않고 가고요. 4도 5도 가면 정확한 아나운서 멘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읽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만나니까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두 번째 만나의 의미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예수님 당신으로 묘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기근을 땅에 보낼 테인데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요 영적인 가치를 세상에 이루며 사는 것은 힘은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면서 셀 선교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간다 날 잡혀가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5분의 3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포만감,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오늘도 10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일제, 6.25 전후세대에 얼마나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흩어 다른 나라를 돕고 구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의복과 주거에서 따뜻한 물로 씻고 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여를 누리면서도 감사하는 일이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육체가 양식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생명의 양식, 영적인 만나가 없으면 병들고 쇠약하고 기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깊게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돌이켜 부족한 게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년부터 온 교회가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말씀 있는 곳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 선교지 40여 곳을 돕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추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생명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지가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멈춰져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고온 선교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셔서 신속하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지가 다시 살아나며 수많은 원주민들이 구름대와 같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저희 평산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